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1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이지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날마다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 역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런 돌보심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또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여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를 제외하고 늙은이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요, 60만 명보다 더 많죠. 남자 장정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내가 있었고요, 부모가 있었고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따라 나선 이방 민족 또한 그들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요, 재배할 수 없으니 당연히 저장을 할 수도 없겠지요.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광야 그 길을 가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광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생존만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기적과 같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무덤 삼아 다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덕분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이뿐입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또 저녁에 그 추위와 짐승의 습격으로부터 불기둥을 통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나라에 가면요, 군에 가면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를 가봤지만요, 밤에 야간 경비를 나갑니다. 근무를 나가면요, 하루 종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깐 잠들었다가 밤늦게 또 불침번을 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도 가보면요, 환우를 돌보는 그런 보호사들도요,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잠깐 졸 때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서 잠깐 졸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정말로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알고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요 눈동자같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결단코 원수가 손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하루 아니 이틀도 지나지 못해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 나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그렇게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새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직장의 기쁨으로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 사건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인들도 있었고요, 노인들도 있었고요, 어린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 앞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누군가가 막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양쪽에 물이 벽처럼 멈춰 섰더라는 겁니다. 벽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적은 누구도 본 적이 없고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바다 가운데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가운데만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을 만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홍해에 물에 갇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중도에 흐지부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이 실패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물론 태초부터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사역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흔히들 이름을 걸고 많이 약속을 하죠. 때로는 부모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뜻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인자신 분이셔서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요,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언약에 너무나도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쩌면 시인처럼 그런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합니다. 이런 현실만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구원의 은혜에 의심을 할 때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 등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